오늘 제목은요, 광활한 곳에서 부를 찬양, 광활한 곳에서 부를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 말씀은요,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송했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500번 이상으로 묵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이 있었다는 게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위기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큰 위기와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고난과 위기 난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바로 뭐라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위기와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바로 영적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시편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앞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 뒤에 나오는 이 부분에 보면은 시편의 이 배경이요, 굉장히 어려운 큰 위기와 어려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인은요,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고통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안고 주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응답이라고 주신 것이 뭐냐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은 곳에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넓고 평탄한 곳에 세우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많은 주석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지만, 두 번째 뭐냐면 개역 한글판의 번역인데요,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광활한 곳. 여러분, 중동 지방이 광활한 곳이라면 어디겠어요? 광야죠, 광야. 광야 가운데 홀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시어 기도하시면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척박하고 황량하고 광활한 곳에 홀로 세우시면 이것이 응답이라고 느껴지겠습니까? 또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응답이라고 나에게 주셨는데 나를 이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을 따릅니다. 바로 우리 광활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광야같이 황량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황무지와 같은 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아무것도 도움의 어떤 손길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정말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광활한 곳에 홀로 세우실 때, 여러분 그때가 중요하죠.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그 사람의 믿음의 진면목을 그때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시인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바로 마음 가운데 그 상황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광활한 곳에 홀로 세워졌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야말로 가장 두렵고 염려가 되어지고 근심되어지는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예, 광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인데, 그때 그가 누굴 주목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누구를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9절 말씀을 보세요. 고관들은 누구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활한 곳에 홀로 세우셨던 것처럼, 세우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셔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하는 거예요. 누굴 주목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의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분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내 편이 되셔서 돕는 자들 중에 함께 계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광활한 곳에 있을 때, 다시 한번요, 광활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광활한 곳에 있을 때야말로, 그때야말로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의 그 처한 상황은요, 광활한 곳에, 광야 같은 곳에 홀로 세우셨습니다. 홀로 처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요, 대적들이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또 그 뒤에 구절 보면 벌들처럼 에워쌌으니, 여러분 대적이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심각한 위기와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뭐예요? 시편 118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의 그 바로 시편 118편에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이 고통스러운 역경스러운 그 힘든 배경을 볼 때 이건요 굉장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굴하지 말고,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상황에 요동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를 대신하여서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요. 여러분, 바로 이 고통스럽고 역경, 여러분 정말 홀로 세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광활한 곳에 홀로 세워졌을 때 그때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때야말로 영적 전쟁의 시작 아니겠어요? 거기서 물러서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누구에게 패배당하는 것입니까? 사탄에게 패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때 그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찬양의 능력은 웨슬리 듀엘은 말하기를 찬양은 사탄을 축소시키고 사탄이 외치는 그 외침이 공허하고 얼마나 이것이 허구인가를 깨닫도록 만들고 그 소리를 잠잠케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찬양은 사탄을 축소시키고 사탄의 고함의 허구성과 공함을 깨닫게 하고 그 소리를 잠잠케 한다. 그러고 찬양은요, 어둠을 몰아내고 사탄의 큰 소리를 잠잠케 만들고 불행을 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자비가 연장되어지고 불행으로 인하여서 불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불행이 끝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찬양에는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들려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옵니다. 시편 22편 5절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거기에 임재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기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것은 그분을 높이며 영어롭게 하며 그분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모시는 행위 아니겠어요? 또한 주님께서 찬양 중에 거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말씀인데, 그 바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주님의 능력과 기적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감옥에서의 기적을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내어 쫓아줬어. 그래서 치료해 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뭐예요?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라고 유럽의 첫 성인 유럽의 관문인 이 빌립보 성에 와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왜 이런 상황으로 처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한 것이 아니랐다는 거예요. 뭐예요? 빌립보 성경 말씀해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가 치워지고 쇠사슬에 묶여있던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피투성이가 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의 옥토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립니다. 묶였던 쇠사슬과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은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여러분 걱정의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사탄에게 억눌렸던 사람들이 찬양하는 동안에 사탄의 사슬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찬양 속에서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도할 수 없을 때 찬양한다. 나는 기도할 수 없을 때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처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아. 그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여 다음에 한숨만 나오고 눈만 주룩주룩 나올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틴 루터는요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겪었는지 몰라요. 수많은 대적들의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바로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적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세 나라 연합군이요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어요. 한 나라가 침공해 오는 것도 여러분 두려운데 세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침공해 왔을 때 유다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뭐라고 여호와께 찬송한다고요? 여호와의 찬송하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게 하였더니 우리 시편이 바로 이 118편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을 부르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이야말로 그 광활한 곳에 홀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광활한 곳에 홀로 세워진 것 아니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노래한 자들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였는데 요한은 그 선하심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찬양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더니 복병은 어떤 복병일까요? 하늘의 군대죠. 천상의 군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만군이 뭐예요? 천상의 군대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천상의 군대를 호령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상의 군대를 보내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영적 정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천상의 군대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세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셀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폭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은요 승리의 선포예요.
바로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순간 가운데 광활한 곳에 홀로 세워졌을 때 그때야말로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사와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찬양대로 거하시고 찬양대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선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아니겠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여호사와 당시에 사방에 있었던 이방인의 군대가 연합하여서 유다 나라를 침공해 갔을 때야말로 그때야말로 가장 광활한 곳 아니에요? 아무도 도와줄 민족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나라가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때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내 편 되시는 하나님, 내 편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 왕은요,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 너머에 계신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이즈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천군 천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을 시작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병은요,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놀랍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는 우리를 위해서 승리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답답한 환경을 만났을 때, 어둠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광활한 곳에 홀로 세워졌을 때, 그때야말로 언제예요? 뭐 할 때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군이요, 하늘의 군대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은요, 광활한 곳, 대적들의 에워싸고 둘러싸인 상황 속에 있었던 시인에게는 뭐야? 누구만을 바라보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광활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그 삶의 바로 패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였는가? 우리 광활한 곳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찬양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은요, 시편 150편의 전체 시편의 총 주제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까? 그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 좋으신 분이세요. God is so good.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선하십니다. 여기 선하다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토브라는 말 자체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56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560번 이상 나와요. 이 말이고 우리 말로 종이라는 말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깊은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시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고 참 좋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보다 더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선한 뜻을 품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하다는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익이나 번영, 형통, 모두 잘 되어지는 그런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경,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광활한 것도 이 안에 역경과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요, 두려워 떱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저놈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겠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저 요셉을 죽이려 했는데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겠는가? 이를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요, 그때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뭐하려 했으나? 죽이려 했다는 거죠.
주기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요셉은 그걸 깨달았던 것이죠. 요셉이 말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선하심과 같은 단어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순간부터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바닥도 그런 바닥이 없는 거예요. 나락이 없이 끝없이 떨어지는 바닥 가운데 그가 처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갖은 고생을 다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런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이라는 거대한 이익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즉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 애굽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430년 동안 수십만의 그 수백만의 민족으로 성량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고백하였던 하나님의 선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광활한 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 요동치 말아야 될 이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과, 우리 인생의 결론,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내 삶의 실패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선한이에요. 이것이 말씀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요, 과정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과예요.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고 고집이 세고 악한 자들이 우리 공격하기도 하고 수많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수술 풀릴 때는 이 말씀이 참 와닿죠.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네. 이렇게 쑥 와닿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풀리고 안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약속에 지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내게서 멀리 떠나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고난이 내 삶에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터져나올 때 이제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황과 여러분이 모든 감정을 믿지 마시고 무엇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욥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친구들도 이해할 수 없고 아내조차도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당신, 이렇게 고통나가느니, 그렇게 말을 듣는 거예요. 욥을 향해서 친구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인간응보로 그렇게 벌을 받는 거라고, 심판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때 욥도요, 처음에 믿음으로 선 듯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막 원망이 터져나와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창조하지 말으실 것을, 어머니 태에서 저를 조성하지 마실 것을, 차라리 없었다면, 내가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막 넣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제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마침내 여러분, 그 욥기서가 우리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욥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은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서의 주제예요. 마침내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전환시킨 것이 욥기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악을 바꿔서 뭐로 바꾸셨다고요? 선을 바꾸셨다.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요 무엇이든지 아름다운 오묘한 작품으로 원더풀한 작품으로 재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고난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뭐라고 하냐면 한번 보세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가지 시험에도 죽겠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동시에 닥쳐와요. 견뎌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견뎌낼 용장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너희 인생 가운데 복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상한 표현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때문에 환란을 겪고 시련을 겪고 있는 수많은 성도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기뻐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어떤 것도 당신의 작품을 위해서 유용하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소용없을 것처럼 보이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지만 그건 전적인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것도 다 손으로 바꾸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은요 배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신뢰해야 될 거예요. 과정은 알 수 없지만 결과는 알잖아요. 어떤 과정으로 그 모든 선을 이루신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는 알아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베푸실 것은 선이에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우리 계획은 실수와 연약함 때로는 악인의 박해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순간순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승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 과정들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역전승의 드라마가 바로 부활 아니에요? 그죠?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고 마귀에게 패배당하는 것처럼 보였고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죽음을 오히려 바꿈표로 바꾸시는 이거 뭐예요? 부활 아니에요? 승리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부활의 바로 십자가 복음 안에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은요 절망과 낙심이 아니에요. 희망입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죽음을 바로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며 정말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형통과 영화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모든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했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끄시는 그 땅은 복되고 설하신 땅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같은 여러분의 자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걸 결코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정말 어떤 비굴하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친정 엄마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요, 좋은 것이 일어나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선행적인 감사. 시편의 어린 모든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언적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시편의 고백 아니에요? 선행적인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따라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뭐예요? 인자라고 번역되었지만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영원하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아가페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뒤이어 나오는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영원하신 사랑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이요, 너희 제사장 무리들과 레위 자손들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도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너희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외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은요, 영원하신 약속과 함께 영원합니다. 그거는 그러므로 혹 내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혹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혹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사랑의 약속을 이루고 실천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허물 많은 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그 큰 사랑을, 그 큰 선하심을 하루하루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아신다면 그 사랑이요, 어떤 거예요? 태평양 물 가운데 한 모금 물을 마신 거예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 가운데 한 모금 물을 마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것이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을 알 뿐이죠. 그래도 오늘도 깨닫고 감사하고, 또 오늘도 깨닫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이걸 보고 사랑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가고 하나님, 내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걸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불평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었던 그 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노정이요,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본래 어떤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아직 죄 되었을 때 먼저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모든 것이 다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누구를 내어주셨다고요? 그의 아들을 내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고는 구원할 수 없거든요. 다 지옥의 멸망의 죽음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요, 제단 위에 그 제물을 잡듯이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토막토막 내면서 번제로 불태우는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 아들을, 이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을요, 당신의 독생자를요,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 삶을 기초하는 강력한 힘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여러분 흔들린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위에 우리 모두가 있는 거예요. 70억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코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꺾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또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면 기도의 클라이막스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응답에만 초점 맞추고 기도하지 마세요. 응답에만 초점 맞추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기도를 멈춰버리지 않겠어요? 응답에만 초점 맞추며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멈춰버리고 맙니다. 응답이, 내가 생각했던 응답이 안 올 수 있잖아요. 때로 광활한 곳에 홀로 세우실 때가 있잖아요. 고통 중에 여기에 부르짖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고 어쩌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광활한 곳에 홀로 세우시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여러분 꺾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 대로 응답되어야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한 대로 응답되어야만, 응답을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것을 믿는 것, 가장 비록 내가 지금 상황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친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돕는 자들 중에 함께 계신 것을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선하신 손길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눈을 맞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그 깊이 경험하는 순간, 이것이 기도의 절정이고 기도의 깊은 단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아빠가 되신다,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그 상황을 통해 오는 감정을, 거기에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진리를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예요. 이거 붙잡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주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비록 이 악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다. 이거 믿음.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거리 선배들 한번 다 보십시오.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광야같이 광활한 곳에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할 때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내 삶의 근거가 무엇인가? 근간이 무엇인가? 나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과연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뭐예요? 그때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